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은 구약 83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모든 일이 만사가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항상 나에게 좋은 쪽으로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인생에 그런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진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당시의 상황,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진짜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험난하고 진짜 하나님이 전혀 돌보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가 아닌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이의 탄생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약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이의 조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조상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째는 아직 태어나기 전인 11째 아이가 바로 요셉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요셉이 하필이면 꿈을 너무나 잘 꿔서, 그런데 이 꿈이 항상 하나님이 자신은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형들 10명의 형들이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다는 내용의 꿈을 꾸고, 그것을 그냥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한 입으로 발설하였기 때문에 10명의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자손들을 선택하여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내 은혜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래 살던 땅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라는 곳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은요, 북쪽과 남쪽의 삶이 확연히 틀렸습니다. 북쪽 지역은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땅도 유혹하고, 그리고 농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남쪽 지역,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지역은 유대 강야, 성경에 보면 남방 지역, 원어로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라 온통 뻘건 땅과 그리고 돌만 무성한 그런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곡물도 자라기가 힘들었습니다. 단지 가끔 이제 개천가에, 그것도 항상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비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개천가에 나무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와 풀을 따라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을 키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동하면서 살면서 자손이 불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여,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잠시간이라도 정착하여 그 자손을 번성시킬 수 있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요, 나일강이 항상 매년 범람해서 땅이 비옥하고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애굽은 그 당시에 애굽에 살던 원래 족속들은 성경에 나오는 함과 셈과 야벳의 족속 중에서 함의 족속의 부예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일가는 셈족에 속하는 그런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터를 잡고 거기서 대대로 살아왔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얼마 전에 셈족인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힉소스라는 족속이 애굽을 침범하여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에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왕조를 우리는 힉소스족의 왕조라 해서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원래 애굽의 사람들인 함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셈족이 애굽을 침범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셈족이었던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모든 여건을 다 이기고 국무총리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이 그때까지도 요셉의 때까지도 함족이 지배하는 땅이었다면 요셉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이미 저 멀리 애굽 땅에 힉소스족으로 왕조를 세우시고 그 셈족의 왕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7년 동안에 엄청난 대기근이 왔기 때문에 결국 야곱과 그의 자손들인 약 70명이 애굽으로 요셉을 따라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정착 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농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들이 농사에 관계된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우상들을 이 야곱의 후손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야곱의 후손들은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려다 놨더니 이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에 빠져서 이 애굽에서 빨리 해방되어 나가야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힉소스 왕조를 멸망시키시고 애굽에 제18대 왕조를 세우시게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였던 시대가 주전 약 1850년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힉소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제18왕조인 아모스라는 사람이 주전 약 한 1600년경에 일어나서 힉소스와 독립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1584년에 결국 힉소스를 완전히 몰아내고 다시 애굽의 원래 족속인 함족이 왕조를 이루는 제18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함족이 왕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셈족인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신분을 낙하시켰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차 해방되어서 나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애굽에서 농경 생활 그리고 평안한 생활만 누리다가 만약에 나갔다면은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삶을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결국 그들은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약한 150년간의 기간 동안에 종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40년의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바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종살이의 고통은 그게 고통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광야 생활을 위한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18왕조의 3대 왕이었던 투투모세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다 보면은 전에 힉소스 족속들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 히브리의 남자들은 무조건 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여자를 낳으면 살려라. 이렇게 히브리 남자들의 씨를 말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서 고사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바로 오늘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생기기 잘생겼고 그리고 잘나 보였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도저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숨기고서 아이를 키웁니다.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조금 크니까 울음소리도 우렁차지고요. 도저히 어떻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궁여지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상자에다가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다 바른 다음에 거기에 강보에 쌓인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자를 보면은 건져서 살아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키워주겠지.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 아이가 버려진 그 근처에 애굽
애굽의 왕인 파라오 투투모세의 무남동녀 외딸인 그 하셉수트라는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500년 전, 600년 전부터 계획해온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에도 심지어는 애굽의 공주를 움직이셔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이 아이가 떠있는 그 숲을가에 애굽의 공주 하셉수트가 와서 보니까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버려진 것은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의 남자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왜? 애굽의 아이라면, 애굽 사람의 아이라면 굳이 이렇게 버렸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셉수트는,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거두려고 합니다. 왜? 자신이 파라오의 무남동녀 외딸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도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젖이 나오는데 그 젖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공주가 자기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에게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구해보려. 그랬더니 이 아이의 누나가 자기의 엄마, 다시 말해서 이 아이의 친모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히브리의 교육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예,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결국 이 아이가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왕의 모든 교육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렸을 때에 애굽의 교육을 받게 한 게 아니라 친엄마의 품에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자라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을 만들었고, 그리고 애국심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여건을 결국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해방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애굽에서 이끌면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합당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지도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요, 그 무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노예 신분으로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함으로써 애굽의 모든 최고의 지식들을 배우게 하고 애굽의 왕이 가질 수 있는, 파라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지도력을 친히 왕궁에서 배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 때 지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애굽의 그 청년을 때려서 죽였어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땅에서요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 땅, 앞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방황해야 할 그 미디안 땅의 곳곳을 양을 치면서 다 경험하고 샅샅이 알 수 있도록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고 어디에 가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요, 내가 아는 중 모르는 중에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심지어는 내가 있는 곳이 아닌 저 멀리 미디안 땅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애굽의 공주가 이름을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으니 이름을 모세라 하겠다라고 모세라는 이름을 줍니다. 모세라는 말은 건졌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건졌다. 그런데 이것이 능동형이 되어서 건진다 혹은 건지는 사람이라는 뜻의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자, 그죠? 구원하는 사람, 건지는 사람.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모세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하신 것은 물 위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노예의 상황에서 건져낼 자, 해방할 자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매 순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잘 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도와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해주시면은 내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숫가에 버려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애굽의 왕궁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모세가 태어나기 약 4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150년 후에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리 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영역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깨닫고 있든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있을 때만큼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디서든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매 순간, 내가 잘 되는 순간에도, 내가 못 되는 순간에도, 내가 깨닫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저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혹 내가 가장 극한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